개별적으로는 되자 이렇게 결단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5가지 삶의 원칙을 소개하는 마지막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쫓아 행하자. 성령을 쫓아 행하자.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과 동행하자. 이제 네 번째, 몸을 산제물로 드리자. 산제사를 드리자. 오늘 이제 마지막 영적 예배자가 되자. 우리가 일생 동안 예수를 믿으면 수많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번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일생 동안에 정말 감격적인 예배가 몇 번 있었던가. 잘못 우리가 예배에 임하면 이 예배가 형식적인 이런 예배로 드려질 수밖에 없는 이 습관화된 이런 예배자가 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 감리교를 창설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신령한 기도 가운데 환상으로 천국에 가셨다고 하죠. 천국에 가서 제일 먼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환영하는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베드로 선생님, 이곳에 감리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여기 감리교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이 감리교 부흥운동이 실패한 것인가? 그래서 두 번째, 그러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장로교 교인들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또 장로교 교인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때 베드로 선생이 요한 웨슬레에게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다. 어느 교단도 교파도 교회도 아니고 한마디로 영적 예배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교훈인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예배가 너무 귀중합니다. 이런 귀중한 예배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시간을 때우는 것처럼, 잘못하면 습관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되어 가기 까닭에 오늘 이 영적 예배의 원리를 간략하게 소개한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하나님은 영, 푸뉴마, 우리가 보통 성령, 이것을 말합니다. 영은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 같기도 하고 숨결 같은 호흡과 같다, 이렇게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 우리가 손으로 잡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실체가 아니고, 영적 예배자는 뭡니까?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 있어야 생명이 보존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영 가운데서 활동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두 가지 요소를 말씀합니다. 신령으로,
신령으로. 이거 쉬운 말로 번역하면 성령 안에서 영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서 머무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배자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정으로 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영은 보이질 않지만 진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이 진리를 드러낼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에 우리가 보통 두 가지를, 어떤 때는 서비스, 어떤 때는 worship 그러는데, worship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합니다. 뭡니까? 이 worship이라고 하는 영어의 고대어가 두 가지 단어가 합쳤다 그럽니다. 가치라고 하는 worth와 신분이라고 하는 신.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신분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에게 영광과 존귀를 올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배가 말씀을 듣는 것에, 찬양하는 것에, 음식을 나누는 것에 이렇게 자꾸 세속화되어 가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예배는 창조주 되시고 구속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시편 96편 8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영광을 돌리는데 그냥 돌리질 말고 예물을 가지고 그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 의미가 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이라고 하는 거는 자꾸 이상하게 어떤 신비한, 신령한 이것으로 갈 것이 아니라, 저는 늘 그렇게 주장합니다. 영적인 것은 참 인간적인 것을 말합니다. 제가 그 근거를 성경 두 구절에서 확인합니다. 첫 번째가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흙이 살아있는 영의 실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영의 실체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영이 육신이 되어서 뭡니까? 영이 참 인간이 되셨다. 말씀이 참 인간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그러면 너무 신비하고 감탄할 만한 것, 인간적인 것 그러면 좀 더럽고 추하고 타락한 것.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이게 헬라 철학의 영향이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타락했기 때문에 어떻게 영이 사람 안에 들어오느냐, 육체 안에 들어오느냐.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시켰던 이원론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바람직한 것은, 영적인 것은 참 인간적인데, 그 인간은 자기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삶을 일컬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요 영적인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예배를 우리가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 육체 따로 영 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진리로 드러나는 것. 그래서 성령이 없는 예배는 어떤 형식과 의식과 예식의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또 진리가 없는 예배는 일시적인 감정과 분위기에 취해버리는 겁니다. 열광적인 찬양 참 좋습니다. 그런데 찬양 후에 공허함을 느낀다든지 찬양 후에 뭔가 지속되지 않는 것이 우리를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떤 감정의 잔치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영적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세상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일상생활은 육신의 생활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자. 그걸 예수님께서는 아주 쉬운 말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소금은 뭡니까? 드러나지 않는 믿음. 빛은 뭡니까? 드러나는 믿음. 이 소금과 빛의 역할. 우리가 가정주부가 하루 세 끼 음식을 준비하는데 나는 하루 종일 밥만 하고 반찬 만들고 그릇만 씻는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건 영적인 자세가 육적인 것으로 타락해 버린 겁니다. 내가 이것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것을 먹고 이것을 나누는 사람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 얼마나 아름다운 생각입니까? 우리가 좀 그런 믿음, 그런 생각. 제가 대학 때 그 당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정을 돕는 여자들을 지방에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대개 그 여자들이 우선 남이 아니라 일가 친척 중에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어느 지방에서 두 여성이 똑같은 입장이 돼서 서울로 왔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일을 하면서 자기 또래의 그 주인집 딸은 아침만 되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그 학교 가는 거, 또 음식 만드는 거, 그 일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근히 불평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그러면서 불평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성격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서 올라와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던 한 여성은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나를 서울까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고, 그리고 야간에 야간 고등학교를 보냅니다. 똑같은 일을, 똑같은 과정을 하면서 한 사람은 불평분만, 한 사람은 감사. 그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울 정도로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적 예배자로 부르셨는데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면 우리 안에서 불평이 솟아나는 건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분명히 이 요한복음 4장 24절과 로마서 12장 1절을 잘 연결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로마서 12장 1절은 무엇으로 예배할 것이냐? 몸을 산 제물로 바쳐라. 어떻게? 성령 안에서 진실되게 이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적 예배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네 번째,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그것이 일관성 있게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 모습이나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의 모습이 변함이 없는 영적 예배자, 이걸 우리가 이러한 삶을 결단하면서, 그러면 성경에서 그런 예배자가 누가 있었느냐? 신약에서 한 사람을 찾는다 그러면 누가복음 21장 3절에 이 가난한 과부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양을 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넣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얼마가 남아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자는 많이 넣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걸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를 넣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를 남겨놓고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자다운 드림의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합니까? 창세기 22장에 사랑하는 독자, 그 외아들, 그 늙음하게 얻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겁니다. 뭡니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끼는 것, 놓치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할 때에 비로소 참다운 예배자의 삶이 회복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히브리서 10장 22절 하반절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 마음, 온전한 믿음. 그래서 오늘 기도가 거룩한 예배, 거룩한 생활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예배가 회복되면 거룩한 생활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믿음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성령과 진리로 채워지는 줄 압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를 갈망하면서 믿음 가운데서 내 삶의 터전이, 내 삶의 현장이, 내 삶의 자리가 영적 예배자로 굳게 세워지는 은혜를 바르게 감당하고 그 일에 즐거워하고 그 일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영적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비옵기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거룩한 예배, 거룩한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원수마귀가 우리의 이와 같은 은혜를 파멸코자 우리를 흔들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마지막까지 정결한 신부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 신랑 되신 예수 은혜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